균형 잡힌 영성으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생명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영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곧 우리들,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서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이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이고 또 위협스러운 일일지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임시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소유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두게 합니다. 복음의 권위 아래에 그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 소유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한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위로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며 위로가 넘치고 새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 우리가 열망하며 원하는 모습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 가운데에도 가라지는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답고 멋진 교회 가운데 가라지는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어떨 때는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소산물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판 것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사도들과 교회를 속인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사탄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사람을 속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교회가 출발하며 그 순전함을 가져야 할 때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모든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위로와 기쁨의 충만함과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교회 가운데 부흥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 더하여지는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진정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표적과 기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오면서 자주 보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가운데에 넘치는 기쁨과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 혹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거룩한 두려움이 어느 것 하나 기울어짐 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의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넘치는 기쁨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갖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란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야 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교회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떼쓴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거룩한 두려움에 균형 잡힌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런 모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으셨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교회뿐만이 아니라 민간에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사도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린 필요합니다. 별로 안 필요한 모양이시죠?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 기적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표적과 기사가 그저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란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인 말입니다. 사인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갔다가 타코마 이렇게 오실 때에 가끔 사인이 보이죠. 타코마 하고 옆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타코마 30.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타코마 아니고 30마일 더 가야 타코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역사는요, 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적의 역사, 표적과 기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성경이 사도행전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1년의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표적과 기사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표적과 기사냐면 사실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에게 주신 응답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하여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샘하여 반대하고 위협했었습니다. 그 반대와 위협을 들은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하죠. 그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협과 반대 사건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대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라면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록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걸 본 겁니다. 이걸 소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내가 원치 않은 일들 속에서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이 기도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간구하는 바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위협을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위협하는 자들의 심장을 멈추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그냥 좀 보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원하는 바는 이거였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그거였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이 반대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형편과 사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답니다. 그 기도한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록해준 게 뭐냐면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충만한 기쁨의 모습입니다. 내 것 네 것이 없고 모두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소유한 것을 사도들의 발 아래 곧 복음의 권위 아래 두고 정말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로서는 충만한 기쁨의 사건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해 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히 징계하시는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일련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넘치는 기쁨과 거룩한 두려움의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교회에게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을 봐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15절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셨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14절을 빼놓고 15절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은 딱 잘라서 잡수시고 15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14절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넘치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위로가 있는 기쁨의 예배요, 위로의 예배요, 평강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갚으며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기쁨과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날들을 사니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 건져주심은요, 그저 숨만 살 수 있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은요, 겨우 살만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교회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균형 잡힌 영성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나를 가다듬고 믿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을 대범하게 걸어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기 시작하고 그런 우리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거룩한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집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우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머지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외의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이 감히 교회와 상종하지를 않았답니다. 이 상종한다라는 말은 한국어로 조금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 상종하다라는 원래 이 그리스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악교로 붙여놓다, 완전히 딱 연결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떼어지지 않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상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와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존재로서 서로 다른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두 다 그 몸 가운데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상종하는 모습, 서로 뗄 수 없는 stick together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모이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지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복음의 권위 아래 내려놓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요. 그 모습을 딱 옆에서 보니까, 야, 저 아무나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더군다나 무슨 얘기까지 들립니까? 그 교회 가운데서 그런 척하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다 퍼진 겁니다. 야, 잘못하면 죽는다. 야, 저기 저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하면 저 교회에 저기 잘못 갔다간 죽어.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을 칭송했답니다. 그 팬데믹 막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밖에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또 뭔 얘기를 또 듣고 왔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데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새생명교회에 가, 그런데요. 왜 남의 얘기 듣듯이 그럽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밖에서 그런 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 싶으면은요, 새생명교회로 가세요. 그러고 얘기들을 하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잘하고 있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이 길을 가야지. 또 하나의 생각은 숫자 늘긴 다 틀렸구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기 어려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지만은요, 30, 50대들이 많이 와서요,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언제가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별일 없냐? 아버지 별일 없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와요.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30, 50대들이 계속 오고 이들이 헌신을 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다. 기적이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 보기 진짜 어렵다. 너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래, 믿는다는 건 저런 거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저렇게 가는 거지, 이런 칭송을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의 백그라운드는 이방이 아닙니다.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보건대 저게 신앙이지, 저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지, 맞아, 저래야 돼,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과 타협하여 받는 칭송 따위는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입니다. 저 사람 교회 목사인데, 저 사람 교회 장로라 그러는데,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난 저 사람 진짜 좋아. 왠 줄 알아? 나랑 같이 풋볼 보면서 맥주도 한 컵 하고, 딴 사람 막 나쁜 얘기하면 같이 막 나쁜 얘기 해주고, 사람이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좋아. 이게 웃음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다 찔린다는 얘기죠.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은 사절입니다. 그런 것으로서 세상의 칭송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응답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하고 그들과 함께 가십을 만들고, 그런 모습들 주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헛되이 한 말들을 심판날에 모두 다 물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받으리라, 질문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결단코 세상과 타협한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건 목적도 아니고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며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기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거룩한 칭송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뭐 그렇게까지 뭐 예배를 자주 가야 되고 그런 거냐고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이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를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저 교회에는 뭔가가 있다 하고 우리를 찾아오게끔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칭송을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화평함 혹은 거룩함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화평함은 참 좋아하죠. 좋은 게 좋은 거란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함이 배제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이고요, 결국 우리를 칼로 찌르게 될 평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화는 뭔가 거룩함을 동반한 평화입니다. 평안함과 거룩함은 완전히 균형 잡힌 영성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평안함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싸납게 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은 거룩함을 동반한 평안함이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균형 잡힌 영성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심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교회인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넘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그 응답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거룩한 칭송을 갖게 될 때에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도 소망이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직장 동료들, 이웃들,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모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당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반복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우리처럼 뭐 1시간 반 예배하고 그것도 길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이요.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벌써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저를 째려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십시오. 더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그런 부흥의 날이 제 육체의 날들 가운데 목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임 때의 얘기가 아니라 거리에서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집회를 탁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린 예배 끝나면 차 타고 가지만 그땐 차가 없었어요. 다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스트리트, 약간 넓은 거리를 걸어갈 때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 그 걸어가는 옆에 요나 간이 침대를 깔아놓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라도, 뉘엿뉘엿해지는 그 그림자라도 내게 혹시 비춰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대요. 그건 뭐냐면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나의 혈류증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교회를 보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16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타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가진 자들이 전부 다 교회 가운데 나와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남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돈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현대처럼 그렇게 의학이 발전된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뭘 제공하고 있냐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쳐주는 그 섬김을 가졌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 이대로 병 걸려 죽나 보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그냥 낭비로 끝나나 보다 했는데 교회 가운데 가면 나을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더라, 소망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질병 낫게 하시는 역사 주십니다. 정신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낫게 해주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의학의 발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학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약을 잡수시거나 병원의 치료를 받을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늘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고 약사가 약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약이 부작용 없이 나에게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세기 교회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신유의 은사로 그러한 놀라운 치유를 제공해 주니 얼마나 이 인생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겠습니까? 그 소망을 심어주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회복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병자가 낫는 사건은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지만 항상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밀을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요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제자들이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날 안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식사를 해결했던 것은 오병이어 7병이어 딱 2번에 불과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내가 만든 포도주가 최상급이야 하면서 맨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잡수셨는가? 안 그러셨습니다. 심지어 잡히던 날 밤 성만찬할 때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일반 포도주 가지고 성만찬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어느 때는 다 낫고 혹은 또 우리에게 왜 누구는 병이 낫고
누구는 낫지 않는가? 왜 누구는 의학 기술의 가운데에서 기도해서 잘 되는데 누구는 왜 안 좋은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결정은 사실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린 모릅니다. 우리의 영역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세상이 이제는 사망이라고 선포했을지라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영역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언제 얼만큼 베푸시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 기적의 사건을 주실 때에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저 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해 주실 때에, 믿게 하려 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나사로가 살았지만 또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죽어서 믿는 자는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육체에 잠들미 있을지언정 결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이 육체의 질병을 낳아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세상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균형 잡힌 영성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사로잡으십시오. 그 표적을 사모하십시오. 균형 잡힌 영성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칭송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의 주변과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의 때를 볼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영광이며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